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온 세상이 요동하고 불안하고 불투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우연을 따라 흘러가거나 목적 없는 순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의 완성을 향하여,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이들이 오늘 또 함께 모여 한 주간의 첫날 창조와 구원의 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도 불편한 것이 있고 상처 입은 것도 있고 근심 염려되는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지혜자들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임하고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 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예배의 주제를 따라 공동기도를 함께 하십시다. 나의 하나님, 온 힘을 다해 주님 곁에 머무르렵니다. 나는 주님을 놓아버릴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꽉 붙잡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배울 그때까지 주님과 나 사이에 형성된 긴장감을 견뎌내려 합니다. 끝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 나도 기다리렵니다. 주님의 시간이 올 때까지. 수수께끼 같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제게 지어주신 것은 그 무엇이든 다 짊어지겠습니다. 나는 그것을 내던지지 않겠습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나를 둘러싼 걱정거리를 다 주님께 맡기렵니다. 내가 품은 의문들도 다 주님께 내어놓으렵니다. 그것들로 속을 끊이지 않으렵니다. 모든 수수께끼를 다 푼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항변도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의 주제는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고 다만 등만을 볼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제로 합니다. 이 기도문에 보면 주님과 나 사이에 형성된 긴장감을 견뎌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걸 보는 순간 우리는 죽습니다. 인간에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자치만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침묵 기도하십시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요청대로 하나님의 집을 허락해 주셨죠.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도리를 화면을 보시면서 사도신경으로 한마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성서 일과표에 포함된 시편 99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함께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 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젠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보호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가을의 깊은 선율과 함께 주님의 위대한 창조를 매일 느끼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가을바람과 함께 불어오는 주님의 사랑을 느낄 때마다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마음이 기뻐집니다. 주님, 이곳에 모인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여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다시 한번 굳건히 다짐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저희 길잡이가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시간들을 세상의 헛된 욕심만을 붙들고 사는 것에 낭비하지 않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랑 되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주님을 맞을 등불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안산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 가정들, 자연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자들, 형편을 살펴주시고 몸이 불편한 지체들과 병상의 한우들, 또한 전쟁으로 인하여 죽음으로 내몰리는 사람들, 하루빨리 전쟁과 기근이 종식되어 하나님께 주신 참 평화의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어떤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닥쳐와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거룩하여지기를 힘써 말씀과 기도로 나라와 가정과 교회와 다음 세대를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죄의 길에 서지 않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며 말씀이 성취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주님이 주신 달란트에 맞게 수고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위해 하는 모든 일들로 인하여 기쁨이 샘솟게 하시고 주님께 받은 복을 나누어 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감사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창조절 8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서 출애굽기 33장 23절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어 직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내 옆에 자리가 있으니 너는 그 바위 위에 서 있어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나는 너를 그 바위 틈에 놓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지나갈 때까지 내 손바닥으로 너를 덮었다가 내 손바닥을 치울 것이고 너는 내 뒤를 볼 것이다. 그러나 내 얼굴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세계 곳곳이 전쟁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함께할 찬송,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함께 하십시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전쟁과 난리가 있는 곳에 평화를, 슬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기쁨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아멘. 박종호 장로님의 찬양입니다. 가사 그대로 전쟁과 같은 세상에서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가사도 가사이지만은 새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 박종호 장로님이 우리나라 이 가스펠 가수의 어떤 원조격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과거 젊을 때는 엄청난 체격의 파워풀한 목소리로 찬송을 하였는데, 이제 인생의 가을에 접어드니까 힘을 다 빼고 이렇게 찬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인생 점점 가을과 겨울이 되어갈수록 힘을 빼셔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힘을 더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뵐 수 없습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의 힘을 빼고 겸손한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순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서 인물 가운데에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실마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찾은 사람은 단연 모세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모세 덕분에, 모세를 통하여 그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어렴풋이 청동 거울로 보는 것처럼 더듬어 찾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는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만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의 인도자로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나에게 그럼 너를 보낸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하고 반문하였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내셨다고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였죠. 사실 이건 이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은유적 표현이죠. 어려운 히브리어인데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로 번역한 걸 직역하면 나는 나일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본성, 인간의 의지나 인식 능력을 벗어나 완전히 자유롭고 변화무쌍한 하나님의 본질을 나는 나일 것이다, 이런 하나의 짧은 단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 가운데 가장 비슷하게 물이 그러는 것처럼 본성이나 방향을 인간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아니, 바꿔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본성이나 방향을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의 사물이나 행위에 머무실 수 없는 존재라는 엄숙한 선포입니다. 세월이 지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부름을 받았죠. 그때 시내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다 지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아론 지도자에게 요청하여서 황금 송아지 신상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33장이 본문인데 바로 앞장인 32장에 이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내 등을 볼 수 있겠지만 내 얼굴은 볼 수 없을 거라고 말씀하신 그 사건의 배경이 되는 일이 바로 황금 송아지 우상 숭배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맥락과 배경을 잘 짚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황금 송아지 사건은 얼핏 보면 백성들이 자기들의 이 금부치, 은부치를 다 빼가지고 거대한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라고 여기기 쉽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그건 우상 숭배는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내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 자신들의 손에 잡히는 하나님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로서는 가장 강력한 힘의 상징인 숫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너무나 불안하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했던 모세마저 40일 동안 보이지 않자 그들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본성과 본능을 따라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 자신들의 손에 잡히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예배하며 그 안에서 즐거워하였던 것이죠. 따라서 모세는 이 일에 큰 충격을 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또다시 대답해 주셨는데 먼저 성서 7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1독서 33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만을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만을 한 절씩 교독해 보죠.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잘 알고 또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네가 요청한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마.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의 모든 영광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나는 주다.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주님께서 말씀을 계속하셨다. 너는 나의 옆에 있는 한 곳 그 바위 위에 서 있어라. 같이 합니다. 그 뒤에 내가 나의 손바닥을 거두리니 네가 나의 등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얼굴은 볼 수 없을 것이다.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오늘 제1독서 12절 이하를 보면 더 이상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런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호소하죠. 주님께서 이 백성을 선택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고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냐 하는 항변입니다. 처음에 나를
지도자로 선택하여서 보낼 때부터 그 약속을 붙잡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다시 기억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너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모세가 다시 한번 불안한 마음에 혹시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려면 차라리 우리를 보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다시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17절 이하에서 내가 너를 잘 알고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네가 요청한 것을 다 들어주겠다 라고 대답하시며 그를 안심시켜 주시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얼굴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은유적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간청하자 하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셨죠. 내가 나의 모든 영광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나는 주다. 여기서 나는 주다 하는 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나일 것이다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나는 나일 것이다와 똑같은 뜻입니다. 그걸 다르게 표현한 것이 바로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와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 생각대로 하겠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표현의 핵심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나일 것이다 라는 표현과 똑같이 하나님은 어떤 고정된 본성을 가지지 않고 계신다는 분, 그리고 그의 의지는 완벽히 자유롭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은혜를 베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길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겠다는 표현은 궁극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시행하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내가 내 얼굴을 보기를 원하는데 내 얼굴을 보면 다 죽는다. 이 말은 위협이나 협박이 아닙니다. 하나님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궁극적인 그 시면을 말하는 겁니다. 불가능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내 얼굴을 보면 죽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가 그렇게도 간절히 원하니 나의 영광을 살짝 비춰줄 것인데 얼굴은 보지 못하고 내가 지나갈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알려줄 때에 은유적인 표현으로 네가 죽으면 안 되니까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지나간 다음에 손을 떼면 내 얼굴은 보지 못하게 될 것이고 등은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이 23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독교 신학의 본질, 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이런 것들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멋진 표현, 그리고 엄숙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언뜻 본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세를 손으로 덮었다가 지나가신 다음에, 멀어지신 다음에, 즉 그분의 뒷모습 등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가 깨달은 하나님의 본질은 대단히 불완전하고 불분명한 방식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 비교적 명확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미 지나가 버리신 다음의 모습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있을 뿐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미래에 관한 것에는 어떤 확실한 지식도 우리에게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서운하신가요? 불안하신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기 때문이라는 말씀만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인간인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고 지나가신 자취, 과거가 되어버린 일, 하나님의 흔적만을 그것도 슬며시 볼 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번 주 성신 시편 99편에서는 후렴처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이게 바로 나는 나일 것이다.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즉 그분의 본질을 손에 잡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등은 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희망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고 우리들에게 주신 대답입니다. 즉 하나님의 등을 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경험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등 어디에 우리가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데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 경험의 근본적인 한계를 강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등을 볼 수 있다는 데에 초점을 두면 하나님 경험의 가능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비추고 있는 것이죠. 양쪽 모두 다 맞는 말이고 일리가 있습니다. 두 입장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것과 하나님의 등을 볼 수 있다는 두 입장이 긴장을 보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로 어울려서 하나님 경험의 역동적인 차원이 열리게 됩니다. 어쨌든 등이지만은 무언가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의 흔적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얼굴, 즉 궁극적인 하나님의 본질을 볼 수 있을 때까지 바울이 살던 시대의 고백처럼 청동 거울로 하나님의 흔적을 보는 것처럼 희미한 하나님의 역사를 붙잡고 생명과 구원 완성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동시에 하나님의 뒷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이런 믿음으로 이집트 시절과 바벨론 포로 시절과 로마 제국의 압제를 견뎌낼 수가 있었습니다. 구약 성서를 통해서 이런 믿음을 배운 초기 그리스도인들도 순교의 역사, 엄혹한 역사를 이런 믿음으로 버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셨으면, 미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만일 그것이 미래에 대해서 확실히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렇게 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미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고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얼굴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등은 볼 수 있다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은 단지 지난 역사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필요한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는 요구는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여전히 가장 커다란 힘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큰 목소리, 목회자들이 내는 가장 큰 목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기복주의와 교회 성장 지상주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크고 화려한 예배당과 부족함이 없는 재정을 가진 교회를 꿈꾸고 바라보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지만 최근까지도 한국 교회는 사람과 재정이 모이면 땅을 사고 예배당을 짓고 주차장을 마련하는 일에 오롯이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넓은 주차장에 있는 화려한 예배당에서 가운을 잘 차려입은 찬양대와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반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후에는 잘 차려진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고 일주일 내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휴가도 불사하고 봉사도 하고 해외 선교도 합니다. 문제는 옳고 그름을 떠나 이런 외적 부흥을 하나님의 얼굴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대신 많은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등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질과 그분의 뒷모습은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되지요. 정작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일에 힘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부 대형 교회를 제외하면 많은 교회가 부흥은커녕 생존을 고민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문장에서 부흥은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많은 목회자가 꿈꾸는 외적 숫자적 부흥을 의미합니다. 그건 진정한 부흥이 아니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부흥으로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꿈꾸는 수적 부흥은커녕 코로나 이후 시대에 생존을 고민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본주의의 생존 방식인 약육강식과 부익부 빈익빈은 교회에도 그대로 정확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죠. 더욱 안타까운 것은 많은 작은 교회들이 지금도 대형 교회를 막연히 따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교회가 아무리 좋은 시설과 장비를 갖춘다 해도 대형 교회의 인력과 첨단 수준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있다 하여도 그것을 운영할 인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큰 교회 따라하기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교회는 복음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가를 붙잡고 씨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는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11월 첫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정하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추수감사절이면 화려한 장식과 좋은 음식과 잘 짜인 프로그램으로 축제처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잘못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따라하기보다는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 교회의 본질과 복음의 본질과 추수감사 예배의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도 우리만의 신앙 고백과 색깔이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5일 추수감사주일에 세 가지 주제가 어우러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산교회만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앞으로 계속 만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먼저 성찬 예식이 있는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의 성찬 예식은 이미 우리만의 색깔이 있습니다. 많은 한국 교회가 슬프고 무거운 분위기에서 성찬 예식을 나누지만 우리는 성찬의 본질이 기쁨과 감사의 식탁이기 때문에 그것에 충실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식탁에 초대받은 공동체임을 기억하기 위해 성찬 예식을 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구역신방에서도 성찬에 관한 말씀을 읽으면서 예배하고 있죠. 또 한 번의 감사주일을 맞아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왜 인간으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그 이유가 주님 말씀처럼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을 주시기 위함이었음을 기억하면서 감격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추수감사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배 후에는 조촐한 식탁 교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을 오병이어 식탁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성서에서 우리의 추수감사주일의 기원이 되는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불행하게도 2주 전 초막절을 시작하는 안식일에 그것을 이용하여 하마스가 잔치집에 엄청난 폭격을 가하여 전쟁이 시작된 것이죠.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초막절이 되면 집을 떠나 글자 그대로 풀과 나뭇가지로 움막을 짓고 일주일을 살아왔습니다. 지금은 현대사회가 되었으니까 집 근처에서 텐트를 치고 생활하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광야 40년 동안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신앙 행위는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장막절이란 한 해의 모든 농사를 마치고 풍성한 열매를 저장하는 축제, 다시 말하면 가장 풍요로운 절기인데 그때 그 풍요로운 음식들을 뒤로 내버려 두고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는 모습을 그들은 전통적으로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기 위해 발버둥을 치는 거죠. 저는 오병이어 식탁을 통해서 이런 모습을 배워보고 싶습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좋은 음식을 맞추어서 함께 나누는 것은 좋은 일이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드린 헌금으로 편하게 1년에 한 번 정도는 아주 좋은 음식을 주문해서 대접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의 손에 들린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수많은 사람이 배불리 먹었다는 말씀을 한번 경험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교우들 전체 인원을 계산해서 구역별로 음식을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제가 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일괄적으로 음식을 구입해서 나눠 먹는 것도 제가 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건 오병이어의 정신이 아니니까요. 그냥 여러분들이 마음 원하는 대로 기쁜 대로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고구마나 감자를 가져오셔도 되고 달걀을 삶아 오셔도 되고 빵이나 김밥을 준비해 오셔도 좋습니다. 여성들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남성들도 마음만 먹으면 빵 한 조각은 얼마든지 준비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음식 만드는 달란트가 있고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은 많이 가져오시면 되고 그건 그분에게 기쁨이 될 테니까요. 어르신들은 그냥 오시면 됩니다. 소예배실에 빈 식탁을 준비해 놓을 테니 그날은 예배당에 올라가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손에 들고 온 작은 음식 한 조각 그냥 식탁에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팅하고 예배 후에 함께 나눠 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풍성하면 풍성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나눠 먹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현대사회에서 설령 한 끼 굶거나 부족하게 먹는다고 큰일이 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만일 그날 굶거나 부족하다면, 음식이 부족하다면 초막절의 정신처럼 풍요 속의 빈곤을 경험하는 것이니 이 또한 감사한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마틴 루서 킹 목사님은 엄혹한 인종차별의 한복판에서 백인과 흑인이 피부색을 떠나 한 식탁에 둘러앉아 손잡고 어울리는 거창한 꿈이 있다고 했지만 저에게는 소박한 꿈이 있습니다. 11월 5일 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정성껏 감사와 대접의 마음을 담아 손에 들고 온 음식으로 충분히 우리 교우들이 예배 후에 배불리 교제하고 오병이어처럼 12강주리가 남아 어르신들의 손에 들려드리는 꿈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즐거운 동참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식탁 교제를 나눈 후에는 가까운 웅천 이순신 공원에서 보물찾기도 하고 함께 걷기도 하고 정겨운 대화도 하고 새가족도 사귀고 아이들은 간단한 운동도 하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여러분의 열린 마음과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사람의 사고방식으로는 어리석은 일일 수도 있고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고 귀찮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 안산교회만의 추수감사 예배로 잘 다듬어가는 것, 큰 교회 따라하기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 교회만의 아름다운 예배 교제 전통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저의 기도이며 저의 소박한 꿈입니다. 맥주감사가 내다보는 감사라면 추수감사는 돌아보는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지나가신 자취, 즉 하나님의 등을 보며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또한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기도 하죠. 오늘 주보 체계집에 제가 소개한 책은 그리스 정교회의 대주교인 니콜라우스라는 분이 쓴 하느님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라는 책입니다. 본디 천주교가 중세시대에
그리스 정교회와 서방 로마 교회로 나뉘어졌죠. 뿌리가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매우 그리스 정교회는 생소하죠. 천주교는 좀 익숙한데요. 그러나 같은 뿌리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소개한 중요한 핵심적인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이 세상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신과 함께하는 곳이라면 그런 세상은 살 가치가 전혀 없는 곳이다. 끝이 있는 생명, 합리화되는 신,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물론 그런 세상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고통 속에서 하느님을 찾으려는 시도는 헛수고일 때가 잦다. 그러나 하느님 없이는 고통은 해석되지 않는다. 또한 잘못된 종류의 신과 함께하는 것으로는 위안을 찾을 수 없고 평화를 누릴 수가 없다. 하느님 안에서 고통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더 자연스럽다. 그때 우리는 고통을 통해 참된 하느님을 알게 된다. 여기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건 물론 하나님의 등을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며 그것이 우리의 한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평생 하나님의 지나간 자취를 따라가면서 지금까지 지낸 것 주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그날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528장 찬송,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등 지나간 자취를 볼 수 있게 해주신 부드러운 음성과 은총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하십시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외안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알기 위해 힘써다오 이렇게 요청하시는 것이 찬송 가사의 핵심입니다. 한평생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뒷모습, 지나간 자취, 그것을 보기 위해서 애쓰고 화려하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라는 사실,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뒷모습을 볼 수 있다는 사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깨어있는 신앙, 건강한 신앙으로 한평생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다 같이 짧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화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혼돈,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시며 지금도 만물을 새롭게 하고 계심을 굳게 믿으면서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교회는 생존을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 보여주셨던 것처럼 엄청난 부흥과 축복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 땅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였지만 교회의 본질로부터 멀리 벗어났을 때에 우리는 초라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장과 커다란 예배당과 많은 재정을 하나님의 은총이며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응답인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얼굴이라도 본 것처럼 자랑하고 그것을 부러워하는 그러한 행태는 우리에게 희망을 이야기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하나의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외형적인 큰 교회 따라하기가 아니라 저마다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안산교회도 지난 5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고 여기까지 광야와 같은 길을 인도해 주셨는데, 정말 적어도 이 지역사회에서 칭찬받고 존경받고 서로를 배려하고 그리고 마음을 모으고 세상의 인간적인 한계나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식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우리 교회만의 아름다운 예배와 교제의 전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50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나간 자취를 보여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총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얼굴은 보여줄 수 없지만 그러나 지나간 자취는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진리가 있고 그 안에 희망이 있고 그 안에 구원의 빛이 있고 그 안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눈에 보이는 하나님, 크고 화려한 하나님, 손에 잡을 수 있는 하나님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많은 인원과 튼튼한 재정을 마치 부흥인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얼굴 표정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교회의 본질, 가야 할 길을 잃어버렸더니 이제 교회는 부흥은커녕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언제나 기회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맞은 이 기회는 다시 교회가 본질에 힘쓸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이며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저마다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 복음의 본질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지나가신 자취를 더듬어 찾아가며 진리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믿음의 공동체들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이것이 모든 만물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우리 교회와 교우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배 주제를 따라서 시편 9절 그대로 서로 바라보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제가 설교 중에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11월 5일 추수감사 주일 예배 준비에 뜻과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즐거운 그런 기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의도를 여러분이 잘 헤아리시고, 특히 구역 봉사자들께서는 이걸 잘 가족들에게 알려주시고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고, 특히 새가족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이름 없이 예배드리는 분들도 그날 꼭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또 우리 김하은 집사님의 어머니의 소개를 받아서 두 분이 같이 예배드리고 있고, 또 이사 오신 교우가 지난 주일부터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 가지고 서로 이렇게 더 깊이 교제할 수 있으면 참 좋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날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한 주일 내내 성서일과 표, 또 다락방 기도 제목 읽으시고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서 영적인 호흡을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을절 구역 신방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주는 화요일 8구역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권사님들이 전남 장성 지역과 광주 인근에서 즐거운 교제 나누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도 토론하면서 돌아왔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 날은 남선교회가 함께 나들이 하고 교제 시간을 가집니다.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계절, 이 좋은 선물을 놓치지 말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 오전 8시 출발해서 임실로 가서 교제한다고 하니까요,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헤어롬교회 말씀잔치 돌아오는 금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주일 오후 2시에 시작하는 마지막 예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사는 장신대 총장 장년과 똑같이 김은영 목사님이고요. 원래 헤어롬교회가 봄에 말씀잔치를 하고 우리가 가을에 말씀잔치를 했는데, 작년부터 뭐 어떤 코로나 그 영향도 있었고 헤어룸교회가 가을로 하게 됨으로 가을에 이 말씀잔치를 하면서 좀 겹쳤습니다. 겹치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가 이 헤어룸교회 말씀잔치에 열심히 참여하고, 우리 교회 말씀잔치는 봄에 해서 또 헤어룸교회 초청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더 열심히 참석하셔야 됩니다. 뭐 오랫동안 같이 연합하고 있지만은 우리 교회 말씀잔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순서를 맡은 토요일뿐만 아니라 금요일 저녁부터 꼭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주일 낮에는 우리의 예배가 있으니까 불가능하겠지만은 예배드리고 간단하게 또 식사 교제하고, 낮 예배에는 마지막 집회는 또 다시 참석하면서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50일의 여수노회가 내일 오후 2시부터 화요일까지 여천 제일교회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받으신 떡은 유미경 집사님께서 둘째 딸의 결혼 축하해 주신 것 감사하면서 제공해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내 옆에 자리가 있으니 너는 그 바위 위에 서 있어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나는 너를 그 바위 틈에 놓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지나갈 때까지 내 손바닥으로 너를 덮었다가 내 손바닥을 치울 것이고 너는 내 뒤를 볼 것이다. 그러나 내 얼굴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탄식과 교제가 어떤 어두움이 가득한 시절이라 하더라도 역사의 주인이시며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구원과 생명의 완성을 위하여 지금도 만물을 새롭게 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분의 얼굴은 볼 수 없지만 그분의 지나간 자취, 그분의 뒷모습을 붙잡으면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교회다움을 회복하면서 교회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부흥의 일원이 되기 위하여서 낮고 겸손한 자세로 한마음 한뜻으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이 고백으로 함께 인생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이들의 삶의 자리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